여러분, 구약 성경이 뭡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책이에요. 그 신약은 뭐냐? 예언의 성취고요. 아멘 하시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야 돼요. 모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 차원에서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나에게 영적인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뭘까? 영적인, 지금은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의 원리, 그 원리에 대해서 신명기 20장에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20장 본문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공격해, 이제 막 쳐들어오고 공격할 때 어떤 원리에 따라서 전쟁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막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점령하려고 그러고 공격하고 막 그러는데, 야 죽여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 얘기할 때 전능자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여, 그대로 해석하면 모든 군인에서 정말 주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런 뜻이겠죠. 그 말로만 전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서 오늘 읽어준 말씀도 보셨죠?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말라 그랬죠? 몇 번 나오죠? 이 3절만 해도 마음에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또 놀라지 말라. 여러분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41, 42, 43, 44장까지를 꼭 읽으십시오. 달달 외우면 더 좋고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를 책임져 주는 모습이죠. 그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거기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니 강하고 담대하라. 무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우리 신약 성경에 봐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뭘 싫어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려요. 오늘 모든 병마를 다 고치는 하나님임을 믿지 않는 걸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 뭐 이런 거 제일 싫어해 주님이요.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너무 많아. 내가 누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통해서는 모든 게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씀 1장에 봐도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5절로 9절만 해도 3번이나 나와요. 믿어지면 하면. 여러분 월상 예배 때 월요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에 기억나세요?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 검색해서 꼭 들으셔야 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질병으로 인하여 환난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사업으로 어려움 겪고 뭐 이런 일들이 오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당해서 지금 힘들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어려움에 처할 때 홍해바다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아이성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많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떨지 마라. 주님이 제일 싫어해요. 그 이제 말씀 구구절절이 영적으로 신명기 오늘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영육 간의 싸움에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배우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악과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어떤 자세로 싸워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 답이 오늘 20장에서 줍니다. 첫째, 본문 1절로 4절입니다. 20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싸움임을 어떻게 깨닫고 인지하고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 언제나 무기나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도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내가 뱀과 전갈을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줄 테니 권세를 받으라, 뭐 이런 얘기들이죠. 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또 민중이 많음을 볼지라도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상대방의 그 전력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다윗 아시죠? 소년 시절에 그냥 왕부터 시작해갖고 군인들이, 어른들이 벌벌 떨고 있어. 누구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무시무시한 장수 앞에서. 그럴 때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창과 검과 단창 이런 걸 가지고, 세상적인 무기 가지고 내게 덤벼오지만 뭐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 한 방에 골리앗을 날렸어요. 이해하시면 아멘. 골리앗이 비웃고 저거 봐라 할 때 탁 내가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목사 입에서 할 수는 없고 그냥 갔어요. 이해하셨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또 가진 자가 많이 가졌고 또 권력과 권세가 있다고 목에 힘을 주고 우리를 짓밟고 괴롭힐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해하시면 아멘. 그걸로 덤벼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래서 오늘날 누구든지 교회를 건들지 말고, 주의 종도를 건들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을 건들지 말고,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말하는 그 마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어찌 그렇게 나가요? 맞죠? 네? 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고 깨우침을 준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무슨 검과 창기 뭐 이런 걸 가지고 들어와도 겁내지 말란 말이에요. 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본문 2절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주의 종 혹은 제사장들에게 명하기를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격려하라, 위로하라, 확신을 줘라, 믿음을 심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메시지가 2절로 3절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4절에 우리는 종종 세상이 너무 악하다, 조건이 나쁘다, 환경이 너무 어렵다, 뭔가 보이는 게 없어, 캄캄해, 그럴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판단해서 무기나 군사력이 강하면 이긴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물론 숫자와 군사력, 뭐 엄청난 무기 이런 것이 좋으면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300명 가지고요 13만 5천 명 미디안 오랑캐들을 부숴버렸어요. 깨달으면 아멘.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무기에 달려 있어요? 사람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 여기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경제에서 이기고 살아나고 또 질병에서 이기고, 그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보약을 먹고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죠. 아무거나 함께 하는 게 아니요, 자기 백성,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 주님의 백성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야 되고.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는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신앙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하고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다면 가슴에 손 얹고 질문을 받아봅니다. 우리는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으면서도 내 능력과 세상의 무기를 더 의지하지는 않는지 한번 반성을 해보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답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죄악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어떤 자세로 싸워야 되느냐. 두 번째, 5절로 9절입니다. 본문에 신명기 20장, 세상에 너무 지나친 집착, 애착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자는 돌려보내라고 하시잖아요. 어떤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다 자세하게 나와요. 5절로 7절 보세요. 집에 두고 온 것, 뒤에 두고 온 것을 생각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어머나, 집에다 뭘 놨는데, 못 놨는데 돌려보내라. 필요 없다 이런 거죠.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을 보시면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자기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그게 참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보다,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생활, 가정 생활에 너무 애착이 많은 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어떤 사람은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러다가 껄껄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 집착하고 애착이 너무, 자기의 목숨에 애착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도 8절 보세요. 두려워서 마음에 겁을 내는 자도 돌려보내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도 약해질까 봐 그냥 돌려보내라. 벌벌 떠는 사람들,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넣어주고 좌절감을 주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기드온을 따르는 군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라. 아멘. 좌우를 살피지 않고 핥아먹지 않으면서 좌우를 살피지 않는 그런 모든, 그냥 목마른다고 그냥 물만 마시는 자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22,000명이나 돌아갔어요. 사사기 7장 3절 보세요. 그래서 몇 명 가지고?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와 무기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해하시면 아멘. 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머뭇거리며 돌아보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왜 머뭇거리며 무엇을 돌아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할 때 다른 사람 다 그만두고 롯의 아내를 보세요. 뒤쳐다보지 마라. 그랬더니 뒤를 나오다가 구원받을 뻔했는데, 유황불의 심판에서 면할 뻔했는데 살짝 뒤쳐다봤어.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그랬어요. 어머나, 유황불이라는데 내가 두고 온 게 얼마인데, 뭐가 있는데, 그러고 살짝 쳐다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는 저주를 받고 맙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이죠? 예, 너무 뒤돌아보지 마세요. 예,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아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세상의 미련 때문에 믿음 다 까먹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지식이나 명예나 재산이나 재물에, 성공에 더 관심이 쏠려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오늘 여기서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얻고 취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막 쌓이게 되어 있어요. 비겁한 자는 참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한다. 돈, 명예, 권세 막 이러고, 요즘 보세요.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세요. 자기 하나의 명예와 권세만을 위해서 별짓들 다 하고 앉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심지어 어떤 사람 국회의원은 미쳤지. 예배 금지법을 만들자고 하려다가 부닥쳤지 못했지만은 별 소리가 다 나와. 진짜 하나님을 모독해도 큰일 났어요. 한도가 넘었어. 지금 정신들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자, 그리스도인들은 죄악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어떤 자세로 싸워야 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0절로 20절까지죠. 자, 뭐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까? 예,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좀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싸울 때 먼저 쳐들어가자, 싸우자 이러지 않고 먼저 평화를 선언하고 화친하기를 힘써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좋고요, 그죠? 예. 어떤 사람들은 무력으로 막 싸우는 게만 최고인 줄 알고 막 재판하고 뭐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요. 화평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로마서 12장 18절로 21절을 보면요, 싸우지 않고 평화를 얻는 것이 좋은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특별히 12절에 보면 그러나 만약에 상대방이 평화를 싫어하고 자꾸 싸우려고 한다면 철저히 싸워서 아주 응징을 하고 이겨야 한다, 그렇게 나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로 남자는 다 죽이되 여자나 어린아이 육축은 죽이지 말고 취하되 탈취물과 함께 취하라. 13절 14절에 말씀했어요. 자, 우리의 신령한 전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복음을 영접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은 모두 죽이라. 15절로 18절에 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죽이라고 했습니까? 전부 다 죽이래요. 남기지 말아요. 본문 18절 보시라고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시듯이 그냥 유황불로 전부 다 처단했잖아요. 여리고성 문을 칠 때도 싹 처단했잖아요. 여러분, 심판할 때 노아 홍수 때도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40주야를 퍼부어서 전부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자기 백성은 안 쓸었어요. 노아 8식구는 살렸어요. 하나님 안에 들은 자, 방주 안에 들은 자,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렇죠. 나오는 자는 살렸어요. 순종하는 자는 살렸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살렸어요. 이해하셨죠? 이걸 아셔야 돼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살렸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지 세상에서 목에 심주고 살지 마라. 그걸 아셔야 돼요. 신령한 전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혹한 행동을 주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오염시키지 말라고요. 오염될까 봐요. 아멘. 그만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런 하나님이 명령이죠. 오염시킬까 봐. 오염. 왜 우리가 마스크 쓰라고 합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균이 들어올까 봐. 우리 속에 상대방의 모든 균이 들어올까 봐 마스크 쓰잖아요. 맞죠? 예, 마찬가지.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다 처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저들을 볼 날이 없게 하실 것이다. 모세가 그랬죠. 그 말 그대로 주의 종의 외친 대로 홍해바다에서 자기 백성들만 건져주시고 나머지는 물을 합쳐서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수장시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너무한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아직 전혀 제거하지 못하여 계속하여서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없는지, 물질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에 젖어 있지는 않은가 한번 가슴에 손 얹고 반성 좀 해보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 시대예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좀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몇 번씩 빠지고 지금 막 그러다 보니까 아예 믿음이 그냥 바닥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도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제일 걱정하는 게 그냥 아예 교회 안 다니고 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그냥 나는 유튜브로만 예배 드릴래요. 앞으로도요. 뭐 그냥 뭐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데, 이런 식의 정말 세상적인 잘못된 오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코로나가 다 사라져도 교회에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교회에. 이게 심각해요. 신앙생활도 가까운데, 옆에 있는 가까운 데만 나가자, 가까운 데만 이러고, 교회관이 없고 목자관에도 뿌리가 내리지 못했고, 이런 현실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백성 삼키려고 마귀 사탄들이 별의별 유혹을 다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해서 하나님 안 믿게 만들어 버리려고 그러고, 지금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맞죠?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정신들 바짝 차려야 돼요. 믿음 지키려면.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아야지. 들림 받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돈이 많다고 들림 받아요? 명예와 권세를 짊어졌다고 들림 받아요? 가진 게 많다고 들림 받냐고? 아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도 이 철야기도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신명기 20장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과 같이, 기드온 같이 하나님, 우리도 영적인 무장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100%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병마가 다 떠나게 하시고 악한 영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